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자녀들아, 13절에서 보면 아비들아, 14절에서는 다 포함하여서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족적인 호칭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불러지는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방금 힌트를 드렸죠? 가족 안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부르는 것을 볼 때 바로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한 번에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제일 가족이라 부르는데,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제일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실제 이 사랑과 축복을 이렇게 떡 한 덩이씩처럼 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교회의 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저 편안하게 듣고 지나갈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반석과 울타리로 삼아야만 우리 가정의 영적인 건강, 우리의 믿음의 건강도 지켜갈 수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우리 가정을 점검해 보시고 또 건강한 믿음과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세우기 위해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아멘. 먼저 가족 구성원들을 향하여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14절에 종합되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타난 분 누구를 주목하고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대로 잘 보시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비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비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알고 있기에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태초부터 계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것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 모두에게 가슴에 품을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을 지키는 주권자요, 또 책임자요, 보호자요, 대표자요, 다스리는 역할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믿는 자녀들의 가정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흉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하시니 오늘 넘어질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안도하시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이 우리 자신을 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에 다스리시는 분, 통치자요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돌봄과 사랑을 받는 보금자리입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야 할 수 있는 피난처요, 안식처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할을 누가 해줍니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울타리처럼 돌보아 주고 계시는 거죠. 저도 아버지께서 먼저 천국에 가시니까 울타리 하나가 비어있는 것 같아요. 허전합니다. 이제는 그 남은 울타리 어머니를 잘 모시는데 여기 계신 여러 성도들께서도 지금 살아계신 울타리와 같은 부모님을 잘 섬기셔서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부모를 통해 보호받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은 세상으로 보호받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이 돌봄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정의 보호자요, 통치자요,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다 맡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 진심으로 모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안내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이 가정을 설계하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가정인 것인데 그래서 세우신 우리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 도전을 막아주는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막을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적인 건강도 가정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올바른 길,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동일하게 넘어가야 될 그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을 넘어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의 하나님만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는 AI, 어떤 대통령,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앙하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마지막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는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들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세워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또 어머니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잘 몰라요.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를 키워주셨는지. 근데 돌아보니 커서 보니 이렇게 키우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끝까지 수고하여 가족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 더 마음으로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집에 가셔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그 무거운 어깨, 연약해진 어깨를 한번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서 이 가정을 세우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셔도 좋고 또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도 가져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풍파를 막아내느라 약해지고 또 연약해진 손과 발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수고한 부모님은 오늘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부모된 우리들이 가정을 이끄느라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세우신다니 우리의 삶의 무게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가정을 지키고 세우느라 수고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계시니 그 아버지께 우리의 가정과 삶의 무게를 내어 맡기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부모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는 바로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다 맡기면 되거든요. 그렇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갈 때 안도감도 있고 평강도 있고 내일은 또 어떤 것을 공급하실까 기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사인 것을 살아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데 그런 세상의 질서와 행사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앞에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맡기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맡겼으면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바로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으로 치자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또 옥살이 가혹할 정도로 세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매 순간 또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삶을 살아가므로 그의 인생을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방금 읽은 잠언 16장 20절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으로선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거죠. 요셉이 그랬는데 바로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맡기고 의지하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맡기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뭡니까?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 스탑, 정지, 그 다음 일시정지, 그 다음 우회전, 일시정지. 요즘 우회전 단속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일시정지. 실제로 저도 이렇게 운행을 하다 우회전 무심코 가는데 그날은 이제 법규를 잘 지키자 하는 마음으로 우회전에 딱 섰는데 제가 못 보았던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일시정지해서 또 그렇게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고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시정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아야만 우리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밑에 홍보지가 있어서 엘베 콰이어 찬양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엘베 콰이어는 엘 여성합창단 그리고 베드로 남성합창단이 혼성으로 연합하여 찬양하는 자리인데 우리 찬양대 양지수 권사님이 엘 여성합창단에 속해 있어서 저도 참여해서 큰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는데 토요일에서 바쁜 시간이었지만 몇 주 전에 초대를 해주셔서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참여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위로를 쉼의 자리, 쉼의 시간을 만끽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일상을 일시정지 또 일시 멈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양을 공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면서 이 단원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시멈춤, 일시정지하지 않고 제가 하나의 행사로서만 참여하고 돌아왔더라면 그냥 지나가는 한 시간이 되었을 터인데 준비하고 일시 멈춤하였더니 그러한 영적인 통로가 열려지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한 고백이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일시정지, 일시 멈춤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귀히 여겨 우리 자신을 다 드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게 되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한 일들에 일시 멈춤하십시오. 나 이 예배 끝나면 지금 바빠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뒤에 무슨 일이 있든 이 시간만큼은 모든 일상을 일시 멈춤, 정지하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무엇을,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 하시기를 다 맡긴 인생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이 더해지고 또 화평과 평강이 더해지는
믿음의 가정을 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 명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말 의식을 가진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라 표현해주고 있는데, 신앙인의 삶은 종말론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부름받을지 모르는 것이고, 인류의 마지막 종말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며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 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신앙생활로 살아가자 하는 별세 신학을 강조했던 일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의 것에 끊임없이 매여지게 되고 빠져 들어가게 되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믿음의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요것만 해결하고요. 그 방향을 잃는 순간 하나님도 멀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은 무슨 때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에 적 그리스도가 출몰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같은 환난과 핍박, 모함과 시기, 질투로 그 믿음을 흔들려 하는 그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돌아갈 저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잃거나 길을 이탈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악한 영들의 목적은 우리가 아파 병들고 가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처럼 멀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여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들이 수많은 덫을 놓아 우리로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 참새 이렇게 잡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의 연배 위로는 다 그거 해보셨을 거예요. 참새 잡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새총을 한번 쏴보는 거, 돌을 한번 던져서 한번 내가 맞춰보겠다 용기를 내는 거. 저는 마지막 방법도 써봤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 뒤에 숨어가지고 저 광주리에 막대기 비스미 세워놓고 끈을 연결해가지고 그 광주리 밑에는 뭘 놓습니까? 좋아하는 쌀, 좁쌀, 전 지렁이도 잡아보았습니다만 좋아할 만한 것들을 놓으면 정말 참새들이 이렇게 달라듭니다. 뒤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고 있을 때 확 잡아채면 어떻게 됩니까? 광주리가 훅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참새들이 나가지 못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 참새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아이고, 대단해. 너무 확답을 하시네요. 못 잡았습니다. 저희 집 동네에 있는 그 참새들은 눈치가 어찌나 빠른지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는 것을 보고 있는지 그 곡식 막 맛있게 먹고 있다가 순식간에 훅 하고 빠져나가서 사실은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광주리 아래 참새가 좋아하는 쌀이나 벌레나 이러한 것들을 두면 참새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먹는 순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세상에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확 덮어버리려고 바로 그 광주리 아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갖다 두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그것,
나만 좋아하는 그것을 향해 내 걸음을 하나하나 움직이다가 거기에 시선이 탁 꽂혀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악한 영들은 끈을 확 잡아당겨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두운 곳에 가두어 버리는 이 일들의 덫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한 사단은 그 광주리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놓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어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지금 빠져 있는가 한번 보시길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멘. 그 광주리 아래 악한 영들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다 숨겨두고 그거 찾아보라, 거기에 있다 알려주고 막 유혹을 합니다. 이생의 정욕으로 명예와 권위, 또 교만과 태만, 육신의 정욕으로는 돈과 권력, 유흥과 레저, 또 성적 쾌락 등이 있을 수 있겠고,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그렇게 미끼로 내어서 우리로 이 땅의 것에 취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즐겁지 않도록, 더 즐거운 것이 세상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려 하니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그 악한 영들이 무언가 우리에게 그 유혹될 만한 것을 뿌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붙들고 있더라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으셔서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즐거움이 되어지도록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치 않는다는 공공연한 말들인 바로 말세를 증언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요 길과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여서 천국의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표어처럼 천국의 기쁨을 교제와 사역 가운데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뿌려두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종말 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내일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보물은 땅이나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하늘, 천국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천국에 두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이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명을 위해 드리고 헌신함이 하늘 보물창고에 그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천국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 또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과 봉사의 자리, 또 더 충성되어 삶을 떼어서라도 주님께 드리라고 주신 직분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셔서 천국의 하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있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혹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놓아둔 돈이나 물질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입니까? 우리가 모르게 빠지는 도박이나 마약 중독입니까? 거짓이나 속이는 일입니까? 우리의 육감을 자극하는 음란이나 성적 쾌락입니까? 우리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매인자, 묻힌 자가 되게 하려고 악한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으니 깨어 기도하고 깨어 분별하여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악을 떠나야 될 그 악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악,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과 성도로서 감당하게 될 그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니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끊어내고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다 구원받았지만 어느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세상에 끌려 나아간지도 모르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시시탐탐, 호시탐탐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떨어뜨리려고 하기에 깨어있는, 예배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가족들의 영적인 건강을 늘 점검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팔을 잡아서라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그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의 인도자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즐거움과 행복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에는 부족함과 불만족 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온전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내 건강을 먼저 챙기시되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며 그 다스림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소리가 있고 찬송의 소리가 있고 말씀 통독과 말씀 묵상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을 내가 먼저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나의 부모님은 안 하시는데, 나의 자녀들은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먼저 하느냐가 가정을 세우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기도 안 하고 저기도 안 하면 둘 다 문제예요. 남편이 안 하면 아내가 이끌어줘야 되고, 아내가 안 하면 남편이 이끌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편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기울지 마시고 때로는 바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남편을 초대하고 아내를 초대하고 자녀를 초대하고 부모님을 초대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할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끊을 수 없는 유혹들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마지막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굳게 세우셔서 주님께 수고하고 헌신하여 천국의 보물을 쌓아가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잘 일구어 가시는